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신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임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로 오신 양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사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갈 자와 천국에 가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 여기서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 처녀들은 바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혼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마지막 때 이 종말을 하라는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때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계시형을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명철과 총명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 지금은 노아의 때 같고 노새 때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다가 깰 때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니타금 신앙의 죽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십시오. 또한 때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자는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특별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너무 지금 밤이 깊었다는 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학원가 교회는 대학교 들어가서 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이 너무 기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징조를 볼 때 넘쳐나는 제약의 물결, 또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젊은 여성이 어떤 혼자서 살고 있는데 고시텔이라 그럽니까? 근데 뭐 완전히 단절이 된 사회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먹는 거 없으니까 경로당에 딱 들어가서 칼을 갖고서 나이 드신 분한테 돈 내라!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약간 이제 정신이 헷가닥 하겠죠.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가고 또 이게 공동체 의식이 지금 다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때를 알고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자는 때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특별히 준비하며 사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조명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뭐한다고 준비할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해서 이 기독교는 5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관련돼서 첫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여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느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두 번째의 예수님의 크나큰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뭐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건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방에 있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립니다. 악인은 부활하여 영생이 아니라 뭐예요? 영벌. 예. 예,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예,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뭡니까? 예, 영어로 하늘로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은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I saw the heaven. 이 몸은 내가 하늘을 봤다기보다는 나는 천국을 봤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들은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육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 세 번째가 부활하심, 네 번째 승천하심, 그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재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은 이 다섯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예, 성육신부터 승천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섯 가지 큰 빅 이벤트에서 한 가지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수의 재림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을 봅시다. 1절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뭔가? 그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 축복도 해줬고 또 이렇게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했는데 대략 뭐를 낳았습니까? 10개월 후면 아이를 낳는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 분초를 알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잖아요. 바로 이 그때라는 것은 아주 쪽집게처럼 그날과 그 시 모르지만 어라운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을 말할 때 그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략적인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그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9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신랑은 마주 나가는 여처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녀가 몇 명이 납니까?
열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를 넘어갈 수가 있지만 열처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태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안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줄 때 뭡니까? 10배, 그리고 30배, 60배, 근데 100배 나오지 않아요? 또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다니엘서 1장은 10배, 10, 10배라면 그건 안전에 뛰어났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녀수 연명이라는 것은 열은 안전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유대인의 유대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해당에서 당원을 구성할 때는 최소한 인원은 몇 명이냐면 10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나 유대인의 풍속을 보게 되면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이 들레리와 반드시 몇 명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10명으로 채워졌다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쟤들에게 뭘 돕기 위해서, 쟤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자상하게 숫자까지 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의 열처녀는 모든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바로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때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어.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몰라요. 그냥 그의 발도를 치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이고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 동호회, 낚시 동호회처럼 그냥 사람들 만나서 즐거워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 중에서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절 봅시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훈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교훈이고 또 하나는 형식적으로 신앙 믿음 생활을 하는 그냥 교인 종교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성경들을 믿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주일날 이 바쁜 시간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겸손한 자로 들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겸손한 자의 자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는 은혜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기롭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미련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슬기롭다는 단어의 의미,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랬습니까?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분별, 준비. 지혜는 있어요. 분별도 해요.
근데 뭘 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준비하는 신앙이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고 분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련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 미련한 이 처녀. 그래서 미련한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우둔한, 얼빠진 자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도 못합니까? 준비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뭐도 없습니까? 분별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신명기 32장 나오잖아요. 이 민족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다. 자기 좋은 말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신명기 32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자가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성서에 말하는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럼 두 종류를 보기 때문에요. 남자도 두 종류가 있고 여자분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봅시다. 이건 남자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똑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 세상 살니까 뭐 아무렇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는 것은 진짜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되어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지금 교회에서는 별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는 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삼아야 됩니다. 천국을 삼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 여자분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둘 다 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겨진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알고가 추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야 되는데 누가 지혜로운 자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 듣고 뭐 하는 자가? 행한 자가 지혜롭다는 것을 아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라 실상은 죽은 자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만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어떤 자입니까? 한마디로 벙어리죠. 말씀을 듣는데 듣긴 듣는데 그 뜻이 무엇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2023년 이 12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신앙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등만 준비하는 데는 다 교육 나옵니다. 그러나 기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다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이 무너져서 망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세 번째로 때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는데 바로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그 깨달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닥칠 일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것 같으면 뭘 준비합니까? 예?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 준비하잖아요. 또 젊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좋은 분 만난다면 또 이렇게 얼굴 준비가 안 돼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몇 시에 영화를 간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예, 준비합니까? 안 준비합니까? 예? 갈 시간을 다 계산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함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또한 취직시험을 준비합니다. 군인들은 뭘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신부는 뭘 준비합니까? 신부는 혼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때 I'm ready, 난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오시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하는 상태로 있으라고요?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되지 아니했잖아요. 모세 어땠습니까? 자기 똑똑하다 자기 혈기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낮아질 때 어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으로 단독 독립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 바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하였더니. 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다 경건에 있으면 경건해야 되는데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바로 기름을 준비하냐 안 하냐 바로 차이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등은 누구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뭐예요? 등은 봅시다. 기름이 없으면 등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 갖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나갔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동원이라는 애는 말하잖아요. 내 인생은 충전을 못하고 살아왔다고. 다른 건 다 충전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 여러분들 항상 말씀으로 충전하십시오. 기도로 충전하십시오. 예, 감사함으로 충전하십시오. 겸손한 삶으로 충전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옛날 한 옛날이 아니라 어느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부잣집에 주인 어른이 자기 에서 쌀을 받고 일하는 머슴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머슴은 주인이 많은 머슴 중에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들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보기에는 자네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으면 그 지팡이를 나누어 주게. 이 말은 뭐냐면 지팡이 갖고 너 어리석다고 깨닫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주인은. 근데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듣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에 들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 일만 하다가 주인이 다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모습이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때 찾아온 모습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 것 같네.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이때 그 모습을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주인은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주인이 이 미련한 자는 아니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나 보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 이상한 말을 하냐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아, 주인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응? 어디를 간지 어떻게 아느냐? 응? 이 쓸데없는 말을 하냐? 딱 말을 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놈아 하고 하루 화냈습니다. 그때 모습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주인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런 준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니 주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줬던 그 지팡이를 주인 보고 가지십시오 하고 준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우리 삶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한?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몸에는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엔진 오일을 가듯이 또 검진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만 아멘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하고 여러분들을 선한 청지로 사용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또 만나는 축복도 주십니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주 예수님을 맞이할 기회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 앞으로 한 번만 있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장집주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봅시다.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라. 그때 비가 막 올 때 많은 사람이 두들겨도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 본문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뭔 닫혔더라? 문은 닫혔더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철들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것은 기회가 한 번인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는 육신의 잠 벗어내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만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 믿지. 그땐 그 일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아주 중요한 때를 깨닫고 사십시오. 하루하루 여러분들
잘 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범사에는 기회가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성경적 믿음의 원리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미련한 그 다섯 처녀가 나중에 설교사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를 나눠 달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남편 다른 여자와 나눠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아내 다른 남자들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눌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착하게 하면 엇박자가 돼서 인생이 혼잡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엄마가 기도하는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엄마 신발장을 붙잡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구원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 1대1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로운 다섯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때 자기가 어리석어 그거 했다가는 줘봤자 미련한 자도 못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슬기는 다섯 자녀 엄마가 하면 안 됩니다. 꼭 밀어내는데 또 남을 탓합니다. 제가 기름 안 줘서 나는 못 갔네. 마치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 나 여기 앉아있으니까 다 답 좀 보여줘. 예? 보여주겠는데 갑자기 교수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리 바꿔! 여기서 앞뒤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나중에 에이 선생님 때문에 시험 못 봤네? 선생님 때문에 시험 못 본 겁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못 본 겁니까? 여러분들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능력실 줄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지혜로운 자는요, 뭘 또 깨닫냐면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서 애무리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봅시다. 나더러 너가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주여 주여 하죠?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승 쫓지 않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검문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저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적용은 어디에 적용되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4절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 외에 남은
처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 하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다고?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네가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살 동안 장래 일을 가르쳐주며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에는 기름 성령 충만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2024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다 주님 오실 때 휴거 때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